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걱정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씀은 이게 이제 단지 뭐 음식을 뭘 먹을 것이냐 음식의 문제를 단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옷을 오늘은 입어야 되는가 하는 옷의 문제 의복의 문제를 단순히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야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해? 무슨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그죠?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거 뭐 그렇지 않고 뭐 계획하고 사는 거 그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이렇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을 들으셔야 돼요. 왜? 너 성도 맞냐? 너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맞냐? 네가 성도라면 너희들은 세상을 무서워할
이유도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왜 성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너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그죠?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가를 여기 유심히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내용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근데 앞의 내용이 뭔가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24절 끝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거죠.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가? 아니, 섬길 수 없는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는가 할 때 우리는 이미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너희들 나 믿지?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 참 좋겠다. 너희들 앞으로 어려운 일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염려하지 마.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니.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만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겪지 않아야 될 걱정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는 더 만날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없다고 결코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여전히 염려할 건 있을 거야. 여전히 고난은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서 달라진 건 뭐냐? 예전에는 세상이 너희의 주인이었다면 이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셔.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로 우리에게 되어진 이 사실로 인하여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은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염려가 되거든 걱정거리가 여러분 마음에 엄습해서 틈을 타기 시작하거든 분명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뭐냐면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강아지가 뽀미입니다. 뽀미도요, 누가 자기의 운명을 쥐고 있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죠? 누가 우리 집안에서 주도권을 가졌는지, 누구한테 꼬리를 잘 흔들어야 되는지 우리 뽀미도 잘 알아요. 주인이 뒤에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서 뭘 더 무서워하고 살아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너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뭘 보라 그래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에서 2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들의 백합화도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자, 28절로 30절이죠. 또 너희가 어찌 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여러분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일할 필요 없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무슨 그렇게 애써서 돈을 벌려고 바둥바둥거려, 돈 벌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을 세워,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쭉 설명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보라는 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이요, 다 잘 살까요? 다 잘 살까요? 정말 공중에 나는 새는 다 행복할까요? 어떤 새들은요, 굶어 죽어가는 새도 있고요, 어떤 새는요 날다가 부딪혀서 죽는 새도 있고, 어떤 새들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들의 백합화는 어때요? 들의 백합화는 다 아름답게 만개했다가 그 아름다움을 다 뽐내다가 다 그렇게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백합화도 또 어떤 들꽃도 피지 못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공간에서는 시들어서 채 피지도 못하고 죽는 들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건가? 세상의 주권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누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가? 누가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지켜내시는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 사실을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들에 핀 꽃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이걸 강조하시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면서도요 우리의 인생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으면요,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풀어내고 이 섭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해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내가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뭐냐면요, 바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뭐 모르시는 분은 없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한테 팔렸다니까요. 그죠? 형들이 그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참 출발부터 험난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애국 가서 또 종살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어디 갔어요? 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많이 했는데 또 그 성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셉은 얼마나 나름대로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요 보면요 그저 잘 되는 일보다 전부 다 이상하게 꼬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꼬이는 일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결국은 뭐가 되긴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결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요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죠? 왜 애들도 요셉이라고 이름을 줘요? 가능한 총리 같은 사람 되라고. 근데 그런 것이 요셉의 일생의 요점이 아니에요. 뭐가 요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형통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이 보는 차원에서 요셉은 결코 형통한 인생을 걸어간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 출발부터 어려운 일, 꼬이는 일로 시작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길만 어떻게 보면 걸어갔잖아요. 그 앞에 망하는 길만 열렸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그가 얼마나 잘났는가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그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를 그 역사 속에 담아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을 우리한테 이루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망하는 길만 가게 됐던 그 요셉도 구원하셨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사용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 세밀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늘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죠? 보라,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시고 건지신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게 만드시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유, 왜 난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믿음이 적다 그러시나.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다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이루어 내실 거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마치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은혜로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요, 그 책망이 복으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책망은 성도에게 복이 됩니다.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내가 너희들 이끌 거야. 그러니 너희들 부족한 거를 내가 채울 거야. 너희들이 안 되는 것 내가 되게 할 거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세요? 적다고 느껴지세요? 예, 좋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네, 염려하고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너무 자신을 또 자책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구나. 그거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있으세요? 다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명심하고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나가라고요?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떻게 나가면 되냐? 우리의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할 일을 하라. 염려하지 않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할 일을. 자, 보세요. 무슨 할 일을 하는가? 33절.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오해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말씀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는 순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에게 있어서 1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2순위가 세상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나 1순위부터 해결해.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가 여기에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또 뭐가 아니냐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꼭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다른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순위 있잖아요. 세계 부호 1, 2, 3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위권에 누가 항상 차지 다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제 생각에 목사가 거기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왜요? 목사만큼 아무래도, 그죠? 목사만큼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일 부자가 될 거예요. 저희 집 한번 와보세요. 부자인가? 미국 가서 뭐 제대로 사본 게 없어요. 다 얻었었지. 그러니까 많이들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막 소파도 뿌리고, 소파를 제가 집에서 도끼로 부신 게 한 3개 정도 돼요. 부시기 힘들어요. 도끼 하나 들고.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 그래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사실들. 그러면 뭐 목사는 뭐 그냥 끝난 거죠. 다 목사해야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나라와 그 일을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구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많이 구한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또 고난 많이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이 고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일생도 보세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요, 늘 써 있는 게 뭐냐? 복음 전도에다가 맨날 고생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무슨 홈리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바울 사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울의 일생 동안 맨날 복음 전하면서 맨날 줄이고 애쓰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생활을 살았어요. 고생 얘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모든 가난한 거에 대한 비결도 인생에 대한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잘 수 있고요. 저도 많이 따라하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어요. 여러분 궁핍함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은요, 이제 겁내지 말라. 사실은 이게 포인트예요. 겁내지 마라. 왜 이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제발 세상을 겁내지 말고 너희의 할 일 해라 이거예요. 할 일. 세상 사는 문제가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진짜 성도가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진짜 성도가 할 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근데 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왜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단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이 무서워도 못해요. 세상이 무서워서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져주지도 못하고. 바닥바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싸움을 하면 꼭 내가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되죠. 그죠? 내가 마지막 말을 내가 안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하면은 나도 한 번 하고, 또 저쪽에서 하면은 그냥 돌아서서 져주지 못하고 또 한마디 하고. 절대 못 져주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못해요? 왜요? 세상이 무서워서.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거죠? 이 험나는 세상을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못해요.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낮아지는 일도 못하고, 섬기는 일도 못하고, 남에게 져주는 일도 못하고, 못해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곗거리 찾겠죠?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이유는 단 이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도록 주신 그 복된 것들을 우리는 차마 하지 못해요. 세상이 무서워서. 이 일을 하려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요. 오늘 보세요. 언제 하라고 돼 있죠? 오늘. 자, 24절. 오늘 하라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세요.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예. 오늘 뭘 하는가? 오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핑계대고 내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속지 마세요. 절대 내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 보니까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내일은 공짜.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대요. 근데 가니 내일은 공짜. 다음날 가보니까 또 내일은 공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일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여러분은 뭘 살냐면요, 내일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 거예요. 왜 설렁탕 집에 갔는데 내일이 붙어 있어요? 오늘 같잖아요. 오늘 같지요? 내일은 안 와요. 거기에 붙어 있는 내일은 안 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일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오늘이에요. 한번 여러분 내일 살기 위해서 내일 한번 눈 떠보세요. 내일인가? 내일 눈 뜨니까 뭐예요?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일을 못 살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핑계 삼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오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면서.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먼저 아까 우리가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져주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그것을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요.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또 내일을 두려워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런데 제 예상은요, 우리가 모두 또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또 여전히 염려하며 살 겁니다. 예.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실까요? 우린 또 나가서 또 염려할 거예요. 이 설교 들었지만 또 염려할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하고 그리고 이게 아니지, 또 염려하고 이게 아니지 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점점 알게 하시는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알게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염려가 필요 없구나.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망하게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득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탐복이 나올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염려가 필요 없구나. 내가 왜 그걸 염려했지? 아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복을 주셨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탐복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셨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